나눔을 보내면서 조금 은혜 나눔을 동일하게 보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글이 많은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나누어서 은혜 나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는 사진만,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의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얹혀서 보내는 그 사진만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전하는 말씀을 요약해서 그것과 함께 찬양과 나누어서 보내드리는, 이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내드리는데, 호세아서의 말씀을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0절 한 절 말씀을 사진에다가 이렇게 얹혀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보내는 저도 마음이 꽤 무거운 것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같이 가면 그 말씀 중에 한 절, 그것이 이제 이 요약되어진 요절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이 사진만 보내드리는 경우는 호세아서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이 죄와 관련된 문제, 회개하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 사진 엽서만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사진 엽서만 보내드리는 분들은 지금 잠언에 있는 말씀만 따로 빼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세아서의 내용이 회개에 관련된, 특별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멸망을 다루고 있어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실 그게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리고 이 죄악에 대한 부분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자칫 무겁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얼마나 앞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기브아의 사건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사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이 기브아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제사장 그들이 첩을 삼고 이 죄악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모든 주변 국가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된 그런 그 모습에 발맞추자라는 거죠. 저들의 모습과 같은 나라를 세우고, 저들이 왕을 세웠으면 우리도 왕을 세우고, 저들이 행하는 문화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같은 대열에 합류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찌 보면은 소극적인 모습이죠. 우리만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다국적인 다른 주변 국가들과 어울리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마음 이면에는 저들의 공격을 피하고 싶은, 그래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나면 최소한 저들의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죄악을 가져오게 됐고,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무서운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 죄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죄가 이 우리의 인지를 망가뜨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면서 차 안에서 아내가 치매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들은 풍월로만 그냥 알 뿐인데, 치매 환자들이 자신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 안에는 예를 들면 뭐 추위에 대해서, 더위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덥다, 춥다, 또는 아프다, 이런 고통에 대한 인지도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건 좀 심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추워도 추운 걸 모르고 아파도 아픈 걸 모른다면 이거는 단순한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라는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들이 그렇습니다.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닌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충분히 회개해도 남겠다라는 정도인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 끝자락에서 쉬운 성경은 역겨워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가증한 것이라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지금 쉬운 성경은 역겨운 것으로 설명을 했고,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최상급이에요. 막 보기만 해도 속이 개워지는 이런 그 역겨운 것들을 봐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단계가 아닐까? 역겨워야 되는데 역겨워도 역겹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서움이, 역겨운 것을 봐도, 역겨운 죄가 옆에 있어도 전혀 역겹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기브아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의 정도를 지금 설명을 했어요. 나라가 나라를, 베냐민 지파를 없애려고 했을 정도로 한 사람을 윤곽에 죽이고 그걸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들에게 보내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누구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썩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설명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는 그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바알을 그냥 아예 벽에다 새긴 겁니다. 자그마한 우상, 신상을 세운 것에서 넘어가서 그냥 아예 그 산 전체에다가 바알을 새긴 거예요. 이걸 바알부올이라고 여겨요. 어마어마하죠? 시간도 또 열정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그 석가탄신일인데, 이들은 이 석가탄신일에 대해서 과연 이 불교계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제 그제 이 보석 연등을 뭐 미리 전부터 달았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이 부분을 다루길래, 보통 우리가 그 성탄절을 며칠 전부터 이렇게 다루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불교계에 대한 관심도가 높나, 또는 호응도가 기독교와 다른가 라고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젊은이들을 이 불교계로 데려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산에서 수도를 하고 이런 쪽으로 묵상을 하고 하는, 이런 쪽으로 조용한 종교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들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가까운 곳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옆에 절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왔고, 또 나아가서
랩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는 모습들로, 그래서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 부처가 있다라는 식의 모습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 태국으로 가려고 했나 봐요. 근데 태국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의 입국을 거절했어요. 이제 불교를 능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아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합니다. 물론 뭐 불교만 그러겠어요. 기독교는 괜찮겠습니까? 문제는 기독교는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불교는 말 그대로 경전이거든요. 그 경전은 스스로 묵상하거나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문화적인 모습 속에서 앞뒤가 없구나, 그냥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면 밀어붙이는구나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거기에 무슨 신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기독교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독교가 뭐 그들 앞에서 페스티벌을 벌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거룩함을 회복하면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 기독교는 언제나 부흥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에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알볼의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의 죄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금 설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신 것을 광야에서의 포도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겁니다. 먹어보지 못한 건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에 그들이 대표적인 식물로 언급했던 것이 이 포도예요. 포도 열매입니다. 그만큼 이 포도 열매가 너무 탐스럽기도 하고 너무 맛있었다는 거죠. 광야와는 어울리지 않을 만큼 너무 정말 한번 먹으면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소중함을 이 포도 열매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포도 열매와 같은 존재로,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라고 하는, 제가 무화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화과는 한 5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없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냥 회초리와 같아요. 무화과 그 나무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겨울이 되거나 때가 지나고 나면 그냥 말라 비틀어진 나무와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그냥 바로 잎이 나오면서 꽃이 없으니까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에 이처럼 달고 또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이 여기시고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들은 바알 부호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6편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올 지방의 바알에게 제사드리고 생명도 없는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들이 여호와를 노엽게 했습니다. 이 일로 무서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시편 106편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에서 다시 정리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포도와 무화과의 풍성한 이 수확과 평안을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10절에 보면 처음 만났을 때라고 설명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움과 또는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택하여 그것을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강조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에 자신을 드렸고 그들이 사랑했던 것들처럼 스스로 역겨운 것들이 가증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드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참 역겹고 부끄러운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이 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되지 않기를 오늘 단순히 빨간 글자가 아니라 이 불교계에서는 그들에게는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역겨운 것이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또는 가까운 이들이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건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겨운 일인가라는 점에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더 무섭게,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진실일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쇼라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저들이 다시 나와서 무슨 짓을 할까 두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의 무서움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